예, 우리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은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 7페이지 들어갑니다. 6페이지에 그 교회에 표지하면서 열쇠의 권한 이거를 다루는데 이거는 지금 뒤에 가면요 권징을 다루면서 엄청 양이 많이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열쇠의 권한에 관련된 이야기는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교회의 표지는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페이지로 넘어가면 교회의 조직 및 직분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직분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직분론은 우리가 그 조직신학, 교의신학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주제가 어디에 타이틀로 되어 있냐면 교회의 권세, 교회의 통치 이런 제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통치, 교회의 권세는 뭐를 다루는 거냐면 교회의 직제를 다루는 거예요. 제도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유스디비눔이라고 하는 장로교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딱 정해질 때 영국에서 이제 거기 보면 유스디비눔이라는 게 교회 정치를 다루는 책의 제목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 유스디비눔이 뭔가 하나님의 통치 혹은 권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정치, 교회 통치, 교회 권세는 우리가 교리를 보면 신학을 보면 이런 교회의 직분제도, 뭐 권징제도 이런 질서제도를 이제 가리킬 때 그러한 제목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직분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한국은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래 장로제도는요, 장로교회가 장로제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장로제도 안 하면서 장로제도가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감리교를 가도 장로님들 다 세우고, 저기 순복음교회, 은혜와 진리교회도 가니까 당회도 있고, 물론 저거 없죠. 공동의회 안 하죠. 그건 없고, 그래 어찌됐든 거기도 또 장로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다 장로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장로교회가. 감리교회는요, 장로를 세우든 안 세우든 거의 감독교회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교회는 여기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 그거는 일종의 독립교회죠. 조용기 목사라는 혹은 어떤 목사님들 한 분이 수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수장으로 돼 있지 장로 회정치를 하지는 않아요. 그냥 장로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계급화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어딜 가도 집사, 장로 다 뽑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장로를 뽑으면 장로교회인지 안단 말이에요. 장로교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거기는 감독교회예요. 영국 국교회 있잖아요. 성공회도 지금 거기는 그 한 명의 감독, 주교라는 사람들이 뭐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런 보스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전체 교단을 한 명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교회라는 얘기를 왜 저쪽에다 했냐면 거기는 사실은 이렇게 개척교회 개념이 아니잖아요. 거기 중앙에서 다 통제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헌금도 다 중앙으로 간다고 들었거든요. 개척교회들도 맞나요? 틀려요? 맞아. 이거 이제 허위 사실 유포하면서 참 죄송합니다. 예, 그냥 자신 없게 얘기할게요. 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족하게 그냥 추측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근데 어찌됐든 그런 거는 저기 그냥 독립교회로 봐야 되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일종의 교황제는 이제 천주교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은 어떤 형태냐면 침례교 같은 회중교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뭘 의미하냐면 결국 그걸 뭐를 다루는 걸까요? 이게 감독교회냐, 이게 장로교회냐, 이게 독립교회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결국 뭐는 유스 디비눔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그럼 통치. 그럼 그거를 왜 어떤 식으로 다루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를 묻는 거예요. 방식을. 그러면 교황제도는 교황을 통해서 통치합니다. 그러면 교황제가 되고, 교황은 아니지만 영국 성공회나 국교회처럼 한 사람이 보수 역할을 하면 감독교회가 되고, 그래서 감리교회도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 거기는 우리 같은 장로교회적인 그런 목사들 관계가, 노예는 똑같이 투표해요. 똑같이 투표한다고요. 투표해서 결정하거든요. 목사들이. 장로님하고 목사님들이 노예에서 투표를 하나씩 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감독교회는 아니란 말. 상당히 우리하고 달라요.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회중교회. 회중교회는 뭐죠? 회중교회 개념은 회중들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민주주의적인 거 비슷하게. 회중들이. 근데 장로교회는 그래서 유스디비눔이라는 책을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한다. 근데 오늘날은 그게 불분명해요. 이미 교파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가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를. 성경적인 장로교회는 성경이 그걸 명해서 한다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그노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어요? 위그노. 위그노는 프랑스에서 너무너무 많이 죽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장로 정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교리를 전한 것까지는 그렇게 와 이러지 않아요.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 교리가 다른 거는 원래 로마 교회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리가 어디 있어요? 교리도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웬만하면 색다른 얘기를 하네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정치가 되면 이제 핍박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힘이 되니까. 그러니까 유스디비눔이란 책은 바로 그 원전이라고요. 그 시대의 그 원래 모습, 장로교회. 어떻게 시작하느냐. 성경은 감독교회가 아닙니다. 그러고 성경은 독립교회가 아닙니다. 그러고 성경은 회중교회가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네거티브하게 부정을 하고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장로회를 가르칩니다. 이래요. 그래서 죽었다고요. 근데 오늘날 헌법책 하면 그 얘기 없어요. 교회 정치에는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많이 타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분위기상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런 게. 지금처럼 이렇게 교파가 난립해 있질 않으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분명히 선을 걷다고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근데 성경은 장로의 정치를 가르쳐. 그러니까 적어도 장로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장로 정치를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거를.
그러면 회중 정치는 뭐냐? 회중들이 다스린다는 거다. 감독이 다스린다는 거, 뭐 교황이 다스린다가 아니라 장로회는 장로들이 다스린다.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회, 교회. 그럼 왜 장로회죠? 여기가? 교회를 누가 다스리냐면 목사와 치리 장로들이 회를 이루어서, 그럼 회의 종류는 개교회는 무슨 회예요? 당회죠. 당회가 목양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징을 실시하는 치리회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게 지역으로 확장되면 더 많은 교회들을 또 다스리기 위하여, 이것도 되게 그래요. 계급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각각 숫자를 해줘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이제 조직교회가 됐기 때문에 총대로 보고서를 우리 장로님을 써야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 총대로 갑니다라는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하고 장로 총대로 우리 교회는 한 분이 계시니까 이제 장로님 혼자 맨날 가야 됩니다. 이제 조금 피곤해지실 거예요. 두 분이면 로테이션을 다른 교회들은 하는데 우리 교회는 혼자시라 총대가 한 명밖에 없어서 저하고 맨날 손잡고 가셔야 돼요. 예, 근데 못 볼 꼴을 또 볼 수도 있겠죠. 막 노에서 싸우고 그러면 제가 창피해갖고 또 장로님 잊으세요. 그럴 텐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각 교회에서 그렇게 똑같은 장로들의 이제 또 교회 규모에 따라서 정해서 총대들을 보내서 장로들이 또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노회다. 또 확장되면 총회다. 그러니까 장로의 정치라는 건 교회의 목양과 또 법적인 치리, 재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종의 장로회라는 것은 왜 필요하면 상식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에는 그 기관이 있나요, 없나요? 세상에는 문제가 벌어질 때 해결하는 공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지켜가는데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늘 주일 성수를 안 하셨네요. 경찰들이 와갖고 주일 성수하시오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개혁 때는 그 경계성이 불분명해서 교회가 치리했지만 또 감옥에도 가뒀다고요.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아마 그 형벌이 그거였을 거예요. 감옥에다 며칠 가뒀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위험이 있었어요. 치리라는 게. 오늘날은 그냥 그거예요. 회개하시오를 매우 강한 어조로 가르치는 거지. 그러나 오늘날 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버리지 않습니까? 치리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효과는 우리가 못해요. 어느 시대보다 열악한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런데 결국 당회라는 건 뭐냐면 교회의 어떤 그런 행정부면서 일종의 재판부, 문제가 일어나면 치리를 해서 회개시키고 이런 거, 교회 질서를.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교제, 교회 운영을 그러한 권위 아래서, 질서 아래서, 목양 아래서 성도들이 이제 도와주는 거죠, 같이. 질서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는 이 장로회라는 것은 장로들이, 그러니까 거기 장로들은 말씀 전하면서 치리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만 하는 장로가 모여서 장로의 회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 같으면 최소한 2명, 1명이 아니라 복수체제인 2명이 되어야 조직교회가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장로회 정치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또 이제 문제가 심해져요. 장로들이 목양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게 유스디비눔이죠. 그렇다면 결국 사람이 목양을 하는데 그 목양을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목양이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목양이 있다. 그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목양,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 그거를 갖추면 그걸 뭐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도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유스디비눔이에요. 사람의 통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 이해하는 게 뭐예요? 장로교 정치예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프라이빗하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돼요? 퍼블릭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사회란 말이에요. 영적 사회. 그 세상 사회가 법 같은 걸 막 맘대로 바꿔요? 모든 게 규례를 따라서 그 사회의 질서를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잖아요. 교회는 퍼블릭해야 돼요. 퍼블릭하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말씀과 신앙 고백, 장로회의 질서들을 목사와 장로가 그것을 운영할 때 그러한 지도 아래서 공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라질 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유수? 디비눔이 사라진다. 그런 교회는 오늘날 많아요. 각자의 소견대로. 목사는 목사의 소견대로, 성도들은 성도가 요구하는 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그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해요? 사사적 교회. 사사기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각자의 소견대로 갔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타락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각자의 뭐죠? 소견대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주신 질서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질서를 공적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각자의 소견대로. 그래서 예배도 어떻게 드렸냐면 하나님이 지정한 방식이 아니라 각자가 산당을 막 만들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제단을 쌓는다. 권사님들이 예언 기도하면 제단을 쌓는다. 그래갖고 제단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제단 쌓는다는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뭔 제단을 쌓아요? 교회가 있는데 어디다 제단을 자꾸 쌓으시려고. 그러다 산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그걸 하나씩 짚어갈게요. 결국 교회 조직과 직분론을 다루는데 그 직분론이라는 게 단지 목사 장로를 세운다고 해서 장로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사역 수단으로서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직분과 직분적 행위가 있고 부당한 직분과 직분적 행위가 있다. 그걸 결정하는 건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 신앙 고백, 교회의 규례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직제에 의해서 통치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잘 해석해야 돼요. 사람의 내재적 권위로 교회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으로, 위임하신 것으로 당신의 방식으로 사역할 때 그 직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걸 수단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성도들에게 어려울 때는 말씀으로 위로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나가면 책망도 하고 심지어 범죄가 일어나면 그것을 권징하게 해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일치되고 교회가 순수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직분이 존재하는 것은 교회의 순수성과 일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일치 그리고 순수성. 목사와 당회는 말씀으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말씀과 권징으로 순수성을 지켜나간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님들이 성도님들께 원하지는 않지만 바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얘기들은 성경과 규례에 근거한 걸 얘기를 할 때 그건 정당한 거예요. 목사는 원래 훈육하고 책망하고 치리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해요. 근데 오늘날은 거의 권징은 고사하고 책망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책망을 사역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이런저런 것을 훈육하거나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성경적으로 얘기해 줄 때 그건 잔소리거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방향을 교육할 때 그것은 사사로운 얘기가 아니라 사역을 직무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역을 행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 설교만 하고 끝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내려와서 그것을 훈육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큰 교회에 청빙받아가면 그것 때문에 목사들이 화병이 걸려요. 설교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쫓겨나니까. 그거를 공적인 직무를 수행한다고 보지 않고 목사가 감정을 표현한다고 보니까 권징도 사라져요. 그러면 권징 자체로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나 원래 목사와 장로님은요, 장로의 회로서 반드시 훈육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야 되지만 그 바른 길을 가도록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징해야 돼요. 그럼 목사의 직무라서 그걸 안 하면 직무 뭘까요? 유기가 돼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프라이빗하게 보면은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퍼블릭하게 보면 누군가 교회에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분간이 안 되면 사사로운 것이 돼버려요. 제가 쓰는 견책, 제가 쓰는 책망, 제가 쓰는 권징이라는 게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온유함으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견책하라. 견책. 책망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다 허물어져 갈 때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권징하지 않냐? 너희 속에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데 왜 교회가 그 일을 처리하지 않고 밖에 법정에 가져가서 서로 고소하느냐? 요즘에 교회 안에서 서로 고소하는 일들이 많나요, 적나요? 무지 많아요. 다 고소해요, 요즘에는. 근데 그게 아주 패역한 짓이에요. 교회 안에 재판소가 있어요, 없어요? 권징이 있잖아요. 범죄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걸 조정해주는 권징이 있는데 왜 세상 법정으로 나갈까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권징을 안 하기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법정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 권징을 해도 권징을 무시하니까 나는 법으로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많아요. 교회법으로는 그게 죄인데 사법부로 가면 교회가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헌법엔 교회가 이기게 돼 있는데 세상법으로는 교회가 져요. 이런 짓을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의 질서가 살아있어야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기능이 무력화돼 버렸다. 교회의 일은요, 언제나 크건 작건요, 프라이빗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퍼블릭하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직됐지만 아직은 이제 집사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년 정도 바라보고 교육할 거예요. 그리고 세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직교회나 아직도 이제 갖추어진 게 완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래도 이 모습 안에서는 최대한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것이 장로교회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건 성경대로 하고 성경에 없는 것 중에, 그러나 교회에서 정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품위 있고 질서 있게는 어떤 질서 가운데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을 정해가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직분과 직제는 하나님의 통치 권세.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라틴어가 써 있죠. 이게 뭐예요? 유스 디비눔이에요. 이거는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좀 큰 문제는 신학교도 교회 정치를 초교파적으로 가다 보니까 장로의 정치를 가르치질 않아요, 신학생들한테. 이게 약해요. 학교에서 이걸 엄청나게 가르쳐 줘야지 와서 할 텐데
안 가르쳐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우리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김진영 성도 지금 이제 거기서 사역하시는데 그분도 늘 한 얘기가 학교에서 제가 자꾸 물어봐요. 이거 배우냐? 교회에서 다 배운 거예요. 거기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잘 배웠다고. 오히려 목사님이 약간 긴장하고 계세요. 사역자가 더 많이 알아. 약간 긴장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가끔 그래요.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김진영 성도님 겸손하시다고. 그랬는데 실제예요. 학교에서는 잘 안 가르치고 이런 교회에서 더 많이 배워요. 하나님의 통치 권세 관련된 주제입니다. 칼빈이나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와 직분은 철저히 이 주제에 기초하고 토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신지 하나님의 권위를 분석한 주제인 거예요. 그게 유스디비눔이다. 그러면 그 얘기를 칼빈이 다 풀어놨잖아요. 장로교회의 근본 정신과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장로 제도를 얘기하는데 장로 제도를 얘기하지만 출발점이 사실은 장로나 목사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냐면 그리스도께서만 교회의 머리시고 왕이시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이것 때문에 시작한 거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럼 이제 그걸 묻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니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보니까 사도행전이나 구약이나 서신서에 보면 장로회라는 걸 통해서 교회에 치리회를 두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만 교회의 머리요 왕이시라는 건 장로교회의 뭐인 거죠? 일종의 근본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잊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왕이시고 머리다.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그리스도는 너희의 머리고 너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얘기가 에베소서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이라고요. 그리스도는 머리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교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다 장로교가 아니고 대부분은 장로교가 뭔지를 목사님들조차 이해를 못하고 계셔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나가면은 감리교도 순복음교회도 모든 교회들이 장로 집사 다 성결교회도 똑같죠. 성결교회도 다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장로교 정신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냥 장로를 뽑은 거죠. 뽑은 거예요. 관리하라고. 그럼 뭐와 같냐면 마치 교회가 커지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자꾸 구역장제도 이런 거 만들어서 목사가 장로가 할 일들을 성도들한테 다 넘겨버려서 평신도 사역이란 말이 막 나오고. 근데 아닙니다. 평신도 사역은 없어요. 장로교 질서는 회중교회가 아닙니다. 장로회를 통해서 교회를 목양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만이 교회에서 다스리시고 지배하며 감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뼈저리게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는 거야. 장로교회는 그래서 세웠다. 그러니까 결국 위근호들이 죽어가면서 외친 거는 장로회 해야 합니다. 우린 노예로 모이겠습니다. 당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교회를 목양합니다 할 때 그들이 외친 건 뭐예요? 거기 함축되어 있는 얘기는 그리스도만 머리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통치를 직접 교회에 나타나셔서 눈에 보이게 시행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중요한 게 이거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왕이라고 할 때 주님은 보이지를 않으셔요. 자, 한번 내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예배를 누가 주관하셨나요? 누가 받으셨죠? 예.
오늘 목사가 말씀을 전했지만 은혜를 목사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다 합니다. 감독교회든 교황제든 회중교회든 장로교회든 다 누가 하냐면 사람이 통치를 해요. 그래서 왜냐? 하나님이 보이질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지금은 직접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로 진전이 되죠.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실제로 교회의 사역과 정치는 사람에 의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회에는 직분이 존재하고 제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 일을 수행할 때 종교개혁 정황에서 발생된 문제와 제기된 질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인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직분과 직제의 정당성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라고 하면 성경을 보면 장로, 목사와 장로를 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직분이요. 목사와 장로.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목사와 장로가 나와요. 교사까지 나와요. 그러면 그래요. 맞아요. 직분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또 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직분 다 장로님들 많잖아요.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심지어는 장로교회가 아닌데도 장로, 목사는 다 있잖아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한 정당한 성도들이 그 사역에 순복해야 될 정당성을 지닌 직분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 자체의 내재적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통치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냔 말이에요. 그 직분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냐는 거죠. 그래서 보면 칼빈은 직분과 직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로마 교회도 개혁을 주도한 교회도 사람이 설교하고 다스리고 봉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당한 직분이요? 직제가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어디서 명령한 거예요? 근거를 어디서 가져와야 합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적어도 이 직분이 성경이 명령하는 가장 기본적인 직분이에요. 뭐죠? 3직분. 목사, 장로, 집사죠. 근데 집사는 7위회가 아니에요. 예, 정하면 그거를 재정 같은 것을 금전출납하고 정리하고 이런 그러니까 봉사의 직분이지 7위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직회는 절대로 당회가 없이 모일 수가 없어요. 집사회가 독립적인 게 아니라 우리 헌법에는 언제나 당회가 존재하는 곳에 재직회가 모일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재직회 때도 누가 의장이에요? 목사가 의장이고 공동회 때도 의장인 것은 당회가 그것을 지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무엇이 정당한 직분이요 직제가 될 수 있을까? 목사 장로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럼 정당성은 뭐에 놓이는 거예요?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얘기는 포괄적이어서 되게 넓은 의미지만 이 얘기죠. 적어도 아주 사사로운 부분까지 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근본적인 것이 그 교회의 직분들이 무엇을 따라 직분을 수행할 때 그죠? 그러니까 내재적 힘이 아니에요. 그 권위는 진짜 그 권위는 누구의 권위냐면 유스 디비눔이죠. 하나님의 권위인데 그것을 위임했는데 그것이 내재적인 나의 것이 아니니까 그것의 정당성은 그 사람이 목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로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지고 성경을 따라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성경에 부합한 것을 요구할 때 우리 헌법은 그 사역과 목양에 뭐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순복하라. 그러니까 그 순복은 내 목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끔 이제 조심하긴 해야 돼. 사람이 화가 나면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목사님들도 꼭 그게 아마 이게 신학적으로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뭔가 되게 지금 뭔가 팡 터진 거야. 그래서 탁 나오는 아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그건 거야. 아니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들도 자식들한테 그런 모습 봤잖아요. 내가 너 같은 거 나고 미역국 먹은 거 참 내가 한탄스럽다. 뭐 그래 돌아서면 또 내 새끼 그러면서 뭐 그런 소리 또 하지만 그거 배알이 없는 소리예요. 근거가 없는 소리인데 근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 하냐면 아무리 틀려도 그렇지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들어야지. 그러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 내재 조건이에요. 그거는 누가 그랬냐? 교황들이 그랬다고요. 교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교황이 심지어 무호하다고 했다고요. 무호성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논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건 계속 반복할 거예요. 저는. 다른 책에서도 또 확인을 시켜드릴 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머리시다. 근데 하나님이 직분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목양하신다.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의 정당성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흘러가야 된다고.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니까는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성경대로 말씀을 수종든다는 말이 가장 어울려요. 수종이죠. 종들이 왜 그 왕의 임무를 수종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것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반드시 훈육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치리해야 되는데 목사가 책망을 하거나 권징을 할 때 그게 말씀에 근거한 것이면 그거는 정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르침이 신학과 무관하거나 말씀에 벗어난 것을 얘기할 때는 그건 목사님이 실수하는 거죠. 성경에 없는 얘기를 지금 왜곡되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고쳐야죠. 그거는. 이게 아니다라고 다시 그거를 해명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직분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죠. 근데 그 권위는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목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바르게 전하는 말씀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떨어지는 거예요. 권위는 그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려가서 하면 장로님과 함께 훈육하는 일도 포함돼요. 책망하는 일도 포함돼요. 또 이런 게 맞습니다. 성경과 우리 규례를 따라 가르칠 때 그것이 부당한 것이 아닐 때는 거기에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내가 목사니까 들어야 해버리면 그거는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내재적 권위가 아니라 어떤 권위에 가까울까요? 기능적 권위인 거죠. 근데 지금 다 똑같잖아요. 대통령도 대통령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뽑아줘서 법대로 해갖고 받는 거잖아요. 만약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면 탄핵시켜도 된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권력이 아니에요. 지금 사회도. 헌법을 벗어나면 탄핵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그게 바뀌든 여기든 사회에는 법이고요. 교회에는 말씀인 거예요. 직분과 질서 안에서 교회는 사역되고 통치되고 봉사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역되고 통치되고 봉사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길교회는 자꾸 말씀을 성도님들하고 공유하려고 자꾸 가르치는 이유가 성도님들이 편만한 말씀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장로와 목사가 사역하는 일들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야지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통치권은 이건 칼빈이 얘기한 걸 그대로 직접 인용한 거예요. 거기 두꺼운 글씨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통치권은 오직 그 말씀으로서 행사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말씀으로서 행사되고 처리돼요. 그러니까 퍼블릭한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목사들이 여러분들과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해 줄 때도 가능하면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에 부합한, 교리에 부합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사로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정당한 직분과 직제는 말씀을 따라 수종드는 곳에 정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와야지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의 목양에 7위에 순목해 주십시오. 그런 헌법에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공공연하게 선언하시기 위해 사람들의 사역을 사용하십니다. 이들을 마치 당신의 사역의 대리자처럼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권리와 영예를 양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권위를 목사나 장로에게 완전히 양도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기술자가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행하듯이 단지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수행하신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수단적인 의미에서 권위예요. 그래서 그 권위는 내재적인 게 아니다. 언제나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러므로 정당한 직분은 제 소견을 따라 자의적으로 말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말하고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 이 세 가지 정도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에 하라고 한 건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건 안 해야 되고. 근데 성경에 없는 것들도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질서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성경의 정신과 신학을 따라서 그 질서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합의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퍼블릭하게 모든 일들을 결정해 가야 돼요. 그러므로 정당한 직분은 제 소견을 따라 자의적으로 말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말하고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각 교회가 조금씩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질서를 규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가 몇 시에 모이는 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당회가. 그 교회가 시편만 부를 것인지 시편과 찬송을 같이 부를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것은 어디다 맡기신 거예요? 당회에다가. 그건 당회에서 결정해 줘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 계속 예배 시간이 바뀌었죠? 예배 시간이 바뀌는 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전처럼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것은 당회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요. 성경에 없지만 그런 질서 가운데 성도들이 질서 있게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당회가 결정하도록 헌법이 권한을 줬다고요. 예를 들면 헌금도 어떤 교회는 11조가 있고 어떤 교회는 11조가 없죠. 그러나 그 11조 헌금 제도는 어디서 정리해 주느냐면 그것도 역시 당회의 결정을 따라서 하게 해줘. 다시 말하면 헌금의 정신은 동일하지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할 거냐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회가 정리해서 규례를 세워줘야 돼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헌상의 제도를 하면 헌상을 하면 되고 11조 제도를 세웠으면 성도들이 11조 제도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다른 교회에 가서 왜 우리는 이걸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안 합니까?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다고요. 성경의 원리를 충실하여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질서 있게 당회가 정해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의 구체적인 규례들은 조금씩 다 같은 게 아니라 다르고 심지어는 예배 순서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강복 선언할 때 눈을 뜨지만 다른 교회 가면 눈을 감습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 더 옳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성경에서 명령한 것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도 질서 있게 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의 정당성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첫째는 말씀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상식 밖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로이 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당하게 사역하고 봉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세와 통치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것은 유스디비눔이라는 책에 이제 가득 써 있죠. 그거를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그 책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몇 가지는 장로교회가 장로교회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예요. 여기서 어떤 한 요소가 빠져버리면 장로교회가 될 수가 없죠. 칼빈은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도움이나 수단이 없이도 일하실 수 있으신데 사람을 통하여 사역하시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직분들을 세우셨을까? 왜 굳이 그런 수단을 사용하실까? 그러면 첫째, 직분을 두시고 일하심은 우리를 향한 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몸된 교회로부터 지체들 가운데 취하심으로 우리를 자기의 성전들이라 부르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를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의 모든 분들이 직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세워, 교회의 일부를 세워, 교회 가운데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동참케 하셨다는 얘기는 야, 너희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니 이 거룩한 일에 너희와 함께 내가 하겠어. 너희를 도구로 사용하겠어. 이런 의미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자기의 대답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듯 사람들의 입을 사용하여 들려주십니다. 둘째, 사람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다스리고 봉사하게 하심으로 전하는 거 목사고 다스리는 거 장로고 봉사하는 거 집사예요. 여기 3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겸손 가운데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비슷하거나 심지어 우리보다 품위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뭐를 선포하게 하십니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런 낮은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나와 비슷하거나 못한 사람을 통해 말씀을 적어도 바르게 전한다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그때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오늘 에베소서 설교할 때 비슷한 얘기예요. 겸손이 없이는 그 사람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목사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보다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하거나 심지어 나만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거기엔 무슨 성품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겸손이죠. 오늘 그 에베소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이며 최고로 유용한 겸손의 훈련이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저와 같은 박동근이라는 이 불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처럼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받는다는 건 겸손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왜 나와 같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려와서 장로나 목사가 훈육하고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징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는 방식으로 사역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흙으로부터 난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에 대한 진실한 순복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시간 때문에 여기서 좀 정리를 할 텐데, 자, 그러면 오늘 직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정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직분이라는 건 교회에서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매우 소수예요. 근데 교회는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떤 질서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많은 다수의 회중들이 소수의 직분, 그러니까 칠의회라는 지도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러면 그 얘기는 직분이라는 것은 소수이지만
그러면 성도님들은 그러면은 뭐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지도 아래서 공적인 일들은 직분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분들의 그런 7위회의 지도 아래서 교회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떤 성도들에게는 직분이 없지만 중요한 건 서로가 의존해서 교회가 가도록 한 거는 직분이 있든 없든 자명한 사실이야.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야 돼요. 은사가 다양하다. 근데 모든 분들이 또 은사를 받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성경에는 지금 말한 교회 정치적인 직분들을 나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분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모두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돼서 교회가 운영된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 그럼 그거는 직분으로 가면 안 되고 직분이 없는 분들도 그 성도로서 그 자리에서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의존해서 존재하는 거야. 예를 들면 볼까요? 목사는 설교합니다만 회중이 없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존재하는 건 교회 설교자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7위 장로님이 몇 분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직분이 없기 때문에 역할이 없는 게 아니라 회중이 없는 목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중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믿음으로 목사의 말씀을 하다 보면 듣는 거, 이것 때문에 목사가 세워졌기 때문에 회중들의 역할은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회중을 위해서 존재해요. 장로님 한 분이 계시지만 장로님 한 분의 7위 장로의 그 역할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면 회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목사와 장로는 회중들을 의지해서 사역합니다. 회중들은 목사와 장로가 바르게 사역할 때 거기서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죠. 그리고 직분이 있든 없든 교회는요, 지금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금 의존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소수고 직분이 있든 없든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면 직분은 어떤 직분과 지도자들은 교회의 말씀과 질서를 따라 성도들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질서가 되어주고 그런 질서 속에서 성도들은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그것이 공적인 사역이든 사사로운 것이든 어떤 봉사들을 함께 힘을 합쳐서 해감으로 일종의 서로가 서로를 의존해서 실존하게 되는 그게 뭐냐면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는 은사가 다양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의 역할이 있어 어떤 그러한 서로의 의존과 협력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 간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장로교회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질서 안에서 각각 성도들이 힘을 합쳐 서로를 의존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해 나갈 때 그 모든 관계와 관계를 통해 교회가 성립해 간다. 직분을 가지고 은사의 다양성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직분이 없는 성도들에게 나아갔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는 몇 명의 직분자들이 교회의 질서와 지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성도들이 일치하여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며 사랑하며 연합해서 결국 그 전체 몸이 교회를 끌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성도들의 봉사가 헌신이 사사로이 되는 게 아니라 질서 가운데 공적으로 이루어져 간다. 뭐 이런 모습이 개혁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사실을 딱 벗어나면 딱 이제 이 극단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황제처럼 그저 한 사람의 독재적인 힘으로 교회가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회중들의 독재가 일어나는 거죠. 각자의 회중들이 소위 말하면 민주주의적인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질서적 직분이 없고 모두가 다 원하면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게 장로교회다. 이 의식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했죠? 오늘은 7페이지 다 마쳤고요. 이제 8페이지 첫 번째 문단 들어갈 때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그 직분을 통해 장로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세가 또 교회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한 교회가 바른 교회 정치를 이루고 또 그리스도가 머리 돼서 이 교회를 통치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많은 정신과 또 규례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데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공적인 가르침들을 깨우쳐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목사와 또 장로님과 성도들이 함께 진리를 공유해가며 또 그것을 깨우친 것만큼 겸손히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